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갈 주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입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유다 총독으로 세워졌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인 사건을 봤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 미스바, 즉 유다 총독이 거하던 미스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고 암몬 왕에게로 자기 몸을 의탁하러 가려던 시도를 했죠. 근데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미리 경계를 하였던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스마엘과 이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그 이스마엘은 8명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암몬으로 피신하고 미스바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가렸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하난이 그 미스바와 유다 지역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들을 이끌고 이제는 이제 애굽으로 가려는, 피신하려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어제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다랴를, 유다 총독인 그다랴를 살해한 이스마엘의 죄는 유다 전체에 남아있는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자신들의 에게도 화가 미치게 될 이유가 될까 싶어서 결국 요하난은 애굽으로 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게 되었죠. 그때 이제 요하난이 남아있는 다른 잔류민들과 더불어서 에레미야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42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1절부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이다. 우리의 탄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도움과 보호를 베푸실 것인지 기도하여 알려주소서, 이런 것이죠.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은 태도를 일단 보이고 있어요. 말로 보게 되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구하는 명분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러한 저들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중요하겠죠.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께 저들의 부탁을 듣고 기도하고 뜻을 물어 알려주겠다 하고 약속을 합니다. 4절을 볼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자, 예레미야가 기도하겠다고 그랬어요. 부탁을 받고 그렇게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말씀해 준 걸 너에게 다 말해주겠다. 이 말을 쓰면 간청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뻐하고 정말로 꼭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쁜 화답이 올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게 되면 저들의 이제 반응이 나왔어요. 자, 어떤 거 볼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려이다. 이야, 참 좋은 대답이 나왔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네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하니라. 이게 얼마나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이 부탁하는 요한을 비롯한 잔류민들의 이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참 좋은 신앙을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증인으로 청하여 말하니 확고하게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고요. 더군다나 이들은 순종할 경우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 하는 것까지도 알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해주는 대로 순종할 것인지 기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했어요. 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이 주관인데 사람이 어떻게 자기 격근 하나 놓고 이게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결국 우리가 보기에죠. 자신들이 보기에 이거 좋아 보이는데 자신 보기에 이건 좋지 않은데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저들의 진정한 의도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뒤에 이거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저들은 하나님 뜻에 정말로 말하는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일 자체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이 자신들의 안전과 보호과 관련하여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걸 궁금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들의 안전과 복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지 나름대로 판단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생각에 자신에게 유익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언제든지 불순종할 마음을 사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속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선이고 잘못이고 죄악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상황을 다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일단 저들이 말하는 표면적인 순종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토대로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저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7절과 9절의 내용을 볼까요?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3일 후에 3일이 지났을 때 이렇게 임하게 됐습니다. 기도했을 때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10일 후에 제가 아까 3일이라고 했죠. 10일이면 죄송합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흘간을 계속 기도하며 기다려야 했던 것이죠. 이게 조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해 줄 것이라 믿고 인내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제 그가 8절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다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자,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내용이 뭘까? 10절부터 12절.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땅에 계속 눌러 앉아 산다면, 유다 지역에 남아 있는다면 내가 너희를 향한 재난의 뜻을 돌이켜서 너희를 심고 뽑지 않겠다. 살려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11절 더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12절 이렇게 약속하신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불쌍히 여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보다 더 확실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또는 우리가 주 앞에 순종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일 땐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피고 계시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와 담력을 주겠습니까? 재난에 대한 뜻을 돌이키신다고 하셨어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약속하셨으니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정도가 되면 저들이 아멘 하나님 우리가 유다 땅에 머물러 삽니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더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3번에 걸쳐 경고까지 덧붙여 주십니다. 저들이 혹여 잘못된 선택할까 봐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 경계를 주세요. 저들이 이제 요한을 중심하는 산자들이 이제 애굽으로 피신할 거라는 걸 뻔히 내려다보는 예상이었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요. 경고를 줘서 저들로 하여금 굳건하게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교훈이죠. 자, 첫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3번째 경계를 주시는데 첫 번째 14절 볼까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며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 대한 동경심이 굉장히 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4절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없다. 이것이 뭐죠? 평화의 시대 속에 양식의 궁핍도 없는 풍요로움. 이것이 저들이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나라인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구해내셨거늘 저들은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해요. 그 애굽의 영적 상황과 여호와를 떠난 음란한 영적인 폐역성에 대한 각성과 경계는 없이 말이죠. 15절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두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17절까지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 두 경을 나눠주셨죠. 너희가 바로 그 땅에서 눌러앉고 머물러 산다면 또 너희가 복종치 않고 우리 이 땅에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경우가 18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염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애굽으로 가겠느냐? 애굽으로 가봐라.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내가 나의 불을 진노를 너희에게 부을 것이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되어서 살다가 결국 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 19절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자 이렇듯이 세 번에 걸쳐서 경고하셨고 저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애굽으로 가지 말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평안과 육적인 위로를 빼앗기 위한 게 아니라 도리어 저들을 하여금 안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너희가 산다. 하나님께 너희에게 재앙 두시는 뜻을 거두었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저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말씀이었죠. 과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가 순종할 것입니다 라고 약속을 단단히 했어요.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들의 반응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사실 너희가 그럴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은 속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해서 너희 마음을 속였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었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의 어느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곳에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이 전쟁이 없고 평화로우며 세상에 안락함이 있는 곳이었던 저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이고 외식적입니까? 저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해나가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하고 참으로 주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이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다 이루어 가실 때에 과연 그것을 믿는다고 나오는 우리들에게 진정성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게끔 하시는 대목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음을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